하시죠? 하품하시는 분이 대답을 대신 해주시네요. 피곤함에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주의 군사들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피곤하지만 우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쉴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정신을 더욱더 차려서 어떻게 하는 게 교사로서 올바른 자세인가 다시 한번 또 배우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광주 하남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신창훈 목사님께서 저희 순천교회 모든 선생님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래도 전라도라서 그런지 아니오라고 대답하시네요. 다른 데는 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감사합니다. 아니오라고 해주셔서. 저는 피곤해요. 어제도 일이 많았어요. 오늘도 일이 많아요.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천하 만민 가운데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함을 얻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감을 압니다. 우리가 그 귀한 특권을 얻은 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열심과 성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또한 주님의 귀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일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오전 일정 마치고 오후에 또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며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에도 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됐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성경이죠. 사도 바울께서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 교회와 교회에서의 삶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는 그 교리에 합당한 바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가 교리에 합당한 바른 삶이라고 할 때 그러면 올바른 교회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5장에 가보면
5장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남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6장에 가면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지, 종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고용주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깨닫고 새겨야 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즉 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단연코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데요. 교회의 그림자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한 명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완벽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동물들의 이름을 짧은 시간에 다 지어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기를 너는 치와와, 너는 스피치, 너는 푸들 이렇게 지어준 건 아니에요. 너는 개, 너는 고양이, 너는 여우, 너는 늑대 이렇게 지어준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은 개 안에 여러 종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스피시스가 달랐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카인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로 하면 이제 종속, 과문, 강문계에서 이제 과쯤에 해당하는 그런 그 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개를 만들고 고양이를 만들고 늑대를 만들고 늑대하고 개는 같은 과군요. 개과니까. 호랑이를 만들고 고양이과군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뭐 저기 푸들 따로 만들고 삽살개 따로 만들고 뭐 스피치 따로 만들고 그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나중에 유전에 의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더 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유전 법칙 안에서. 자,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짧은 시간에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다스리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고 자녀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미국은 이제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물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스리는 걸 이야기하죠. 아담은 다스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혼자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죠. 더 큰 문제는 다스리는 건 어떻게 해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지는 못합니다.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무성생식을 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는 암수가 자웅동체로 있는 것도 있죠. 혹은 무성생식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혼자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은 필요에 따라서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명체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번거롭게 여자를 별도로 만드시고 여자와 남자가 결혼이란 제도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케 하셨죠.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 그 가정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둘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결혼해도 하나가 되어야 한대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협회 영상 중에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남편하고 살겠느냐. 나는 그런 마음이 있지 하고 남자들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럼 더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들은요. 죽으면 죽었지 안 살아. 아니 왜요? 아니 안 살아. 아니 다시 태어난다. 그래도 안 살아. 왜 안 산다고 하세요? 마음이 이렇게 확 틀린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해서 5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이불 덮고 잠자니까 외모는 좀 비슷해져요. 음식에 의해서 외모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나 마음은 같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둘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둘이 아니라
20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아니라 20만 명, 200만 명이 있어도 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가정은 아담과 하와 두 개체가, 두 다른 인격체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을 때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죠. 두 사람이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이 탄생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니 우리 한민족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남북한도 하나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 사는 지역이 다른데. 근데 그걸 유일하게 가능케 한 게 교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교회가 아닌 자신의 권력과 능력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일견 그렇게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마지막 전 세계 전쟁으로 끝나죠. 세계 전쟁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됐다 안 됐다? 되면 전쟁이 나겠습니까? 안 되니까 전쟁이 나는 거지. 인위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힘으로써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한 체제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도 사람의 마음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표 안 받으면 다 죽인다 그래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 가정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 속에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한 분한테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저 사람도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결국은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마음을 품었을 때 비로소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자, 복음 전하는 건 교회의 사명이에요. 전 세계 모든 족속을 복음 안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선순위에 둘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되지 않았지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방전도에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리고 확실한 교리를 분명히 전한다. 그럼 구원받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각방을 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해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요?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거죠. 자녀를 몇 명 낳는 게 목표라 할지라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부가 한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올해 우리 전도할 사람, 올해 성도 500명 추가 목표. 각 구역별로 할당을 합니다. 한 구역당 50명 전도, 한 가정당 할당을 5명씩 전도 해가지고 매주 체크해요. 매달 결과 보고하고, 그리고 수양이 되면 총동원하고. 그러면 그만큼 구원받을까? 그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이 간데 생명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라헬이요, 나로 아기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야곱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은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러겠죠. 아니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한다는 말이 애기 안 낳게 해주면 죽겠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 죽을란다 그러면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엄마 나 죽을래 그냥. 그건 정말 불효자식이죠. 라헬이 그랬잖아요. 나로 아기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것 이외에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아이 낳게 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간데 아이를 낳게 하겠냐고. 생명은 누가 주셔요? 내가 줄게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재밌는 게 라헬하고 레아하고 아이 낳기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루벤이 합한 채를 가져왔습니다. 아시죠? 합한 채를 가지고
이걸 다려 먹으면 아이가 나올 거야. 근데 그것을 누가 얻었냐면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루벤이 레아의 아들이니까 레아이 갖다 줬죠. 라헬이 그거 놔주라. 네가 내 남편 뺏어간 것도 모자라가지고 합판제까지 뺏어가려고 안 돼. 내가 살게. 뭘로 살 건데 오늘 밤에 내 남편 네가 데려가. 아니야, 야곱은 뭐 물건이야? 열받잖아요. 생각해보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더니 생각해보니까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12명의 아들하고 1명의 딸 먹여 살려야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 1명뿐인데 사랑하지 않는 레아하고 두 첩을 거느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은 일이 들어갔다가 오늘은 내 종한테 들어가세요. 종한테 들어갔다가 오늘 내 종한테 들어가세요. 내 종한테 들어갔다가 아니 나는 뭐냐고. 아마 정말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라헬이 그걸 샀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아보려고. 그래서 남편을 팔고 합한 채를 얻었어요. 다리 먹었겠죠. 어떻게 썼겠죠 아마. 근데 이름 누가 낳았냐면 레아가 낳았어요. 아기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이 삭을 주고 샀다. 그래가지고 이사갈이라고. 아니 합한 채는 라헬이 먹고 아기는 레아가 낳고.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에게 태를 열고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사람이 못 늡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많이 낳고 잘 기를 수가 있느냐? 우리는 아기를 낳고 아기를 잘 기르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이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머리 잡고 뭐 다리 잡고 아빠가 머리 잡고 엄마가 다리 잡고 당겨 해가지고 얘가 키가 크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는 벌써 컸겠죠. 근데 그렇게 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잘 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크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큰 키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구원 못 받을까 하셨나 봐요. 다 완벽하니까 구원을 못 받을 거야. 이렇게라도 위로하고 삽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거나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 인간이 하라고 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파가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 이상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우선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교리를 넘어서 생활이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됨이죠. 그렇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까지 교리가 나오고 12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건데 그 중에 연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1가지 관계가 변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시각, 즉 이웃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방인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 법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 율법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 시기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은 한 장, 두 장에 짧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주제만큼은 2개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거죠. 좀 전 오전에 제가 찾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게 돼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질서가 있게 돼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모였어요. 그 안에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고 늦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죠. 거기서 질서가 정해집니다. 쌍둥이는요. 쌍둥이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고 늦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손 잡고 나오는 쌍둥이는 없습니다. 발목 잡고 나온 쌍둥이 야곱은 있어도 손에 손 잡고 나란히 나온 쌍둥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쌍둥이여도 그 안에 질서가 있죠.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자기 위치와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만 있어도 질서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업신여김과 비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겨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해요. 그렇죠? 형은 동생한테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동생은 지도 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14장과 15장 두 개 장에 걸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하나 돼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야 된다.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심지어 그것이 성경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하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됨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다.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 말씀을 쓰신 이유는 로마 교회에 온 세상 모든 인종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서로 간의 비판이나 업신여김을 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왜 로마서에 기록했냐? 로마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기록한 이후 당신들은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죄인이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자기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안에서 아무도 차별이 없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일 때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다. 전부 다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에게 편지 받기 전에는요. 서로 유대인이 먼저야, 이방인이 먼저야. 싸웠겠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막 다퉜겠지만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다. 이 딱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스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교회의 모태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의 모태는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교리를 쓰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준 다음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홍채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육신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기 3절에 보면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성령을 받는 그 순간 성령은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7가지가 하나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요. 첫 번째 몸이 하나고, 둘째 성령이 하나이고, 세 번째 소망이 하나고, 네 번째 주도 하나고, 다섯 번째 믿음도 하나고, 여섯 번째 세례도 하나고, 일곱 번째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조기 축구할 때 할아버지부터 초등학생까지 공 하나 때문에 하나가 돼가지고 일치단결해서 그 공 쫓아다니잖아요. 누가 나를 따르라 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근데 공을 따르라 우르르 다 달려가잖아요. 할아버지부터 아이까지. 공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7가지가 있으니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교리적으로 그렇다라고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이 말씀대로 몸도 하나고요, 성령도 하나이시고요,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거 어렵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 될 수 있느냐? 몸이 하나니까 하나 되십시오. 소망이 하나니까 하나 되십시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 되라고 하신 것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둘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가정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의견이 잘 맞죠? 그랬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안 맞았으면 결혼 안 했겠지. 결혼하기 전에는 의견이 잘 맞았죠. 왜 맞았을까요? 사랑하니까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잡은 고객에게는 먹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보죠. 뭐 먹을래요? 저요, 스파게티요. 아들아, 너 뭐 먹을래?
전 부대찌개요. 그래 그럼 갈비 먹자. 그러고 이제 가잖아요.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가 됐는데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가 안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네? 뭐라고요? 맞춰주면 되죠. 그렇죠. 어떻게 맞춰줘요? 사랑해서 맞춰줘요. 근데 옆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맞춰주고 싶어요? 맞춰줄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타인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애기는요, 구원받기 전에 애기는요, 100% 이기적입니다. 100%. 사진 보세요. 사탕 입에 물고 바나나 들고 사과 들고 발로 파인애플 잡고 눈으로는 저기 포도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 내 거야. 내 반경 50cm 안에는 당연히 내 거고 1m 안에 있는 것도 거의 내 거예요. 100% 이기적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키워서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너에게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뭐죠? 네? 이 은혜가 뭐예요? 교사직분요. 감사합니다. 영어 성경 있으신 분 있나요? 그 은혜가 뭐라고 나와 있죠?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영어 성경 있으신 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레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영어 성경이 없으시군요. 있어요? 그리스로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제가 확인을 해볼 건데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아, 영어 번역이 뭔가요? 저는 이렇게 크라이스트 기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But to each one of us grace was given according to the measure of Christ's gift. 아, 그럼 여기 여기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네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같은 개념인데 But to each of us grace was given according to the measure of Christ's gift.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그랬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은혜를 주셨다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선물의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이 기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프트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물.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선물의 분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물,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이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은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하나됨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하나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준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섬김,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중심이 되겠죠. 근데 섬기려고 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타인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하고 섬겨줄 때 모두가 서로를 섬겨준다면 전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시려 하심이에요. 왜? 많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거든요. 대속적인 죽으심이거든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길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구원받자마자 이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될 이유도 생겼고 능력도 주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각 사람에게 선물, 즉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나 좋으라고? 그게 아니라 그 은사로 서로 뭐하라고? 섬기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방언이라고 하면 초대교회 방언은 일반적으로 외국어였어요.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아마 외국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나 다른 12 사도들이 오순절에 방언한 것은 명백하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의 언어, 즉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외국어예요. 근데 만일 그 외국어가 은사라고 한다면 그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보통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영어가 잘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막 Oh, what a wonderful day. Wow, it's wonderful, incredible. 막 난리가 났어요. 가가지고 이제 입이 근질근질하죠.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저기 영화 보다가 막 자막 나오면 번역이 the translation is different. 영 갑자기 잘하네. 내가 갑자기 영어를 좀 잘하게 됐어. 그래? 야, 너 좋겠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뒤에서 갑자기 이제 나는 프랑스어를 잘하게 된 거야. 그래서 너 영어 잘하는구나. 나는 프랑스어 하게 됐네. 한번 들어볼래? 몽샤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우간다 말을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내가 더 큰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영어를 더 잘한다니까 하고 막 해요. 뒤에서 야, 그게 영어냐? 영어가 물 건너서 참 고생한다. 영어란 말이지 하면서 쫙 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서 네이티브는 그렇게 티 발음 안 해 하면서 또 막 쫙 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옆에서는 프랑스어로 이야기하고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뭐 스페인어로 이야기하고 막 모여서 왔다 내가 더 잘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작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방언이란 것은 은사 중에 가장 작은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가 작은 은사인 걸 떠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됐을까요? 자기 자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로 외국인에게 영어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줬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나 똑똑하지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돈을 줬더니 그 돈으로요, 저녁에 이제 구역모임 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는 자기 먹을 밥을 자기가 싸온 것 같아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포도주 몽땅 싸고 떡을 몽땅 싸가지고 남 안 줘. 나만 먹는 거죠. 배부르고 또 포도주 많이 마셔 취했어요. 늦게 온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져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다 먹고 취해가지고 있고, 늦게 온 사람은 배고프고.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셔서 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또 애찬을 모욕한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완전히 망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 은사로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라고요. 은사를 가지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 되라고. 서비스하라고. 웨이터는 옆에서 기다리면서 뭐도 필요하신 거 없는가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책갈피를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성령은 한 분이셔요.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는 직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직임을 맡기신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같습니다. 이게 성령, 주, 하나님 삼위일체죠. 즉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 그리고 직임이 주어져서 어떤 역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결과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하게 하는 게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유익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내가 잘 활용함으로 서로 섬겨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을 끼치려고요. 나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섬길 때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파당이 생깁니다.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마치 그 초대 교회 당시가 이제 그 여기 고린도가 아테네 옆에 있잖아요. 그리스에 있잖아요. 그리스에는 스토아 학파들도 있었고 거기에 그 유명한 그 철학자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탈레스가 있었는데 또 플라톤도 있었는데 플라톤 같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따로 있죠. 나는 이데아 사상.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나는 현세에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데 동의. 그래서 나는 플라톤 따른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따른다, 나는 소크라테스 따른다. 그런 유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런데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원하는 사람을 섬겨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교회를 나누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니 내가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니 내가 아볼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가 최고인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취향을 따르고 자신의 생각을 따름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누어버리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이 탄생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로 인해서 생명이 죽어나갔어요. 성찬을 모욕해서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은사를 주셨더니 그 은사를 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요. 다 외국어로 이야기하니까 들어와서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게 아니라 미쳤구나 하고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정리한 결과가 뭡니까? 13장 사랑이에요. 모든 은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은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서로 섬길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뭐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자, 교회는 많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학교라고 볼 때 죄송합니다. 유아들 같은 경우에 봐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구원 안 받은 분이라면 그 아이를 안고 말씀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유치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구원 받은 어머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봐줄 테니까 당신은 말씀 들으세요. 그럴 때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초등학생들을 내가 집에서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엄마 아빠의 말을 아이가 잘 듣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 필요를 교회학교에서 채워주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안내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안내도 해야 되고요.
조경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당을 깔끔하게 조경도 해야 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찬양대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사회자가 은혜롭게 사회도 보고 그럴 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일 교회 나왔는데 말씀은 좋은데 쓰레기가 사방에 막 가득하고요. 파리가 막 돌아다니고요.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사회자는 이건 뭐 그냥 들으세요. 똑바로 하면서 사회 보고 모든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그러면 아무리 말씀이 분명하게 전파돼도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채우는 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고 자기 자랑했다니까요. 내가 더 큰 은사 받았다고 나는 치료를 하잖냐, 나는 예언을 하잖냐, 나는 방언을 하잖냐. 자, 그런데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구리 꽹가리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언하는 것은 자기 말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로 전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예언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데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혼자 유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많아야 2명 내지 3명만 해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 방언을 많이 신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풍성하게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방언하는데 만약 통역할 사람 없으면 방언하지 말고, 그리고 방언을 할 수 있는데 통역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 어느 나라 말이죠? 아, 이건 신령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나도 몰라요. 이건 내가 영어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기도를 잘했어도 아무도 통역할 수도 없는 거, 그런 거라면 통역을 하기를 구하거나 하지를 말던가.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 반복된 거예요. 덕을 세우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교회를 나누는 일이냐, 무너뜨리는 일이냐,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 안에서 은사를 주었다. 그 은사로 서로 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기 다시 에베소서 4장 돌아가 보시면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랬으니까 안 받은 사람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으니까요. 선물의 분량대로인데 우리의 분량대로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예요? 이제 다른 의미가 되겠죠. 만약 우리 분량대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분량이 작으니까 조금 받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면 엄청나게 주신 게 분명해요. 자,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그 문제 퀴즈가 나왔더라고요. 그 동화가 있잖아요, 동화. 동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누구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백설공주? 한 나라의 이제 상속자잖아요. 아니, 더 부자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될까? 스크루지는 별로. 누가 부자예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을 댑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배트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배트맨.
고담시에서 그 웨인그룹의 회장 아들이잖아요. 재산이 수십조 될 거예요. 근데 거기 답이 뭐라고 나오는가 봤더니 산타클로스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매년 선물을 돌리는데도 아직도 재산이 바닥나지 않았잖아요. 그 막대한 재원의 출처가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걸 봤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면, 뭐 나쁜 아이한테, 우는 아이한테는 안 준다 할지라도 모든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산타클로스보다 더 부자가 우리 주님이신 게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바닥이 안 났죠. 그리고 그 은사는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하고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 은사를 받은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잖아요. 12사도는 보잘것없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로운 성 예루살렘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제한입니다. 만일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면 한다면 주님은 그 분량을 무제한대로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큰 걸 구했고 주님은 너무 많은데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방면의 천재였잖아요. 수목에 대해서도 알고요. 물고기에 대해서도 알고요. 전쟁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1000명을 거느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도 그렇게 불편한데 저는 한 사람 데리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1000명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저는 이름도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몇 번? 781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사는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라는 게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주셨느냐? 그걸로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을 주셨다면 선물은 받은 사람이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파키스탄을 23번을 갔어요. 13년 동안. 근데 파키스탄에 갔다 올 때마다 파키스탄 목사님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럼 선물을 받은 저는 고민을 해요. 이걸 파키스탄 공항에 버릴까? 중간 경유지 태국 공항에 버릴까? 인천 공항에 버릴까? 집에 가서 버릴까? 그걸 고민을 합니다. 아무튼 버리긴 버려야 돼요.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릇 같은 걸 주시는데 열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손으로 투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깨져버립니다. 손 다쳐요. 저한테 꽃병을 주셨는데 그걸 다른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굳이 전해주시더라고. 버리고 오셔야 되는데 전해주셔서 이런 걸 꽃병이라고 보니까요. 모래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틀을 모래로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유리를 부은 것 같아요. 녹여서. 그래서 모래가 박혔냐고 하다가 밑에 보니까 이 꼭지를 다듬어서 줘야 되는데 뼈 조각이 된 데를 톡 부러뜨려서 이제 준 거예요. 그걸 모르고 딱 짚었다가요. 손이 푹 들어가가지고 그냥 엄청 찢어졌어요. 피가 엄청나게 나왔죠.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이걸 주신 분한테. 그리고 이걸 받아온 분한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받아올 필요가 다 알면서 이걸 버리려다가 이게 나중에 따지려고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겁니다. 또 뭐 알라신 앞에서 이제 기도할 때 쓰는 카페트 양탄자, 1인용 양탄자 요만한 거. 그런 거 주거든요. 어디 쓰겠습니까? 거기 또 주는 게 뭐냐면 옷인데 이슬람 옷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입고 돌아다니겠어요, 그것을. 이제 안 쓰죠. 저희 자매에 갖다 주라고
가방을 줘요. 가방인데 이건 애들 소꿉장 나는 가방도 그보다는 나은 건데 그게 저기 짚고 다니면 물 빠지는 가방이에요. 염색한 게 물이 빠지는 가방이에요. 대부분 이제 버립니다.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아주 검소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밥 먹고 사는 게 소원이 있어. 저도 맨날 스테이크만 먹고 살아가지고 검소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쓰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선물 몽땅 받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광주교회의 파키스탄 목사님들 여러분이 초청돼 가지고 오셨어요. 큰일 났죠. 저희 집에도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 버렸거든. 제가 이제 파키스탄 가면 그분들 집에서 2주, 3주를 머물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면 당연히 이제 모셔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가만히 있자. 그때 그 카페트가 어딨지? 다 버렸는데. 이것저것 찾는데 다 버리고 없어요. 그러다가 그 따지려고 놔뒀던 꽃병 있잖아요. 그건 이제 안 버리고 이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기도한 다음에 아 이렇게 사시는 거야. 또 둘러보다가 화병을 보더니 이거 내가 준 거 쓰고 있네요. 아 잘 쓰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요. 그럼요. 아이고 그래요. 정말 다른 분이 또 자기 거 찾는 거야. 저쪽에 보니까 카페트 버린 거 있잖아요. 버리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쪽이 그 화장실에 나올 때 발 닦으려고 이제 그 앞에 나 저거 써요. 아 잘 쓰고 있어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 것을 써주니까. 근데 이제 줬는데 제가 다 버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뚫레뚫레 보다가 자기가 준 게 없으면 서운하죠. 그래서 제가 준 건요. 그러면 그거 저기 어디 벽장에 있어요. 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이제 실망한 얼굴빛이 있죠.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주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잘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잘 쓴다면 준 사람이 참 기쁘겠죠.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주님이 가끔 우리 속을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큰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왜 그것을 쓰지 않고 묵혀두고 있느냐? 혹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느냐?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너무 서운하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심사숙고해서 준 거니까 그 선물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사용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나에게 딱 맞는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던 간에 그것은 주님이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나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잘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만일 그 직분을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직분을 경홀히 여길 때 주님이 서운해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 선물 받을 때 상 받을 때요. 너는 왜 선물을 묵혀두었느냐 라고 책망하시겠죠. 그래서 잘 써야 됩니다.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이제 1시간 배정받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렸네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어떻게 하려고요?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가 또 하나 돼야 되는 이유, 당위성 더하기 그래야 되는 그 목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 되라. 그리고 7절에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8절부터 나온 말씀은 그 하나 되게 하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엄청난 희생을 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그 선물이 받을 때는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있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잠깐 여기 책갈피 잡아놓고 시편 68편을 가보겠습니다. 자, 68편의 내용이 여기 내용과 조금 달라요. 시편 68편.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에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4장과 시편 68편은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정확한 의미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기를, 아니 그 구약에서 인용을 하려면 정확하게 인용을 그대로 하셔야지 왜 자꾸 내용을 바꿉니까? 라고 묻는 그 박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이제 논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남의 글을 많이 참조하잖아요. 레퍼런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원칙이 남의 글을 인용할 때 그대로 인용해야 된다. 그게 원칙인데 이 성경 보니까 너무 많이 바꿨대요. 물론 이제 구원 안 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글을 인용할 때는 분명히 정확히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래서 내 글을 내가 인용할 때는 정확한 의미를 해석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그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에서 인용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그때에 필요한 말씀으로 더 정확하게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이런 설명으로 생각해 보면 쉬울 거예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림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낫죠. 그런데 이스라엘 옆에는 에돔도 있고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람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종종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서 국경에 거하는 백성들을 치고 모든 걸 탈취해가고 백성까지 노예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 백성들은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니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군대장관 요압한테 내려가서 그들을 구해오고 우리 백성 한 명도 잃지 않게 하라. 그리고 적들은 쳐서 물리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요. 직접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웠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구해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루살렘에서 낮은 평야지대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되죠.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 구출해 나올 수가 있겠죠. 빼앗긴 물건도 다 다시 가져올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전쟁하려고 오면서 가져온 군량미라든지 탈취물을 다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바람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목숨 걸고 싸운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올라갈 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들은 사실은 외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윗 왕 만세 할 때 뒤에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우린 노예였는데 다윗 왕과 함께 입성하면서 개선장군처럼 되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이 다윗이 백성들의 물건을 다 돌려주는 거죠. 그뿐 아니라 빼앗은 탈취물도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이것도 분배하자. 그럼 백성들은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데 목숨도 얻고 내 재산 다 얻을 뿐 아니라 탈취물까지 또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왕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얻은 탈취물을 또 나눠주잖아요. 그 사람들 너무나 감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큰 선물을 주시다니 내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다윗 왕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왕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왕은 그것을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성전 쌓을 때 다 내준 거죠. 이런 그 각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지기 위해서 다윗 왕이 목숨 걸고 싸웠다는 바탕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목숨 걸고 싸운 다음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자, 다윗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게 어려웠겠죠.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히브리서 1장 내용은 예수님은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분이다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처럼 되신 것도 아니고 천사보다 낮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요. 아니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천사보다 낮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로 와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된 거라고. 다윗이 목숨을 희생했다면 그리스도는 더 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800m 고지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면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인데 하늘보다 낮은 이 세상 만물의 찢기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다윗은 목숨을 고사하고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그냥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바탕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주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가한 거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게 가한 거냐? 예수님이 만일 자기를 위한다면요,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죽으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아니,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윗한테 왕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 주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All this I give to you. What are you give to me? 난 너에게 이 모든 걸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지금 저한테 뭐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 주님께 빚진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그리고 은사까지도 다 받은 거니까 그걸 활용해서 무언가 주님께 드려야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지금 잡은 물고기 몇 마리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주셨다면 그 중에 몇 마리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셨다. 그걸 기억해서 은사를 잘 활용해 섬김으로 하나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다시 돌아갈게요. 10절부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주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4장 10절에 맞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유일하게 오직 그 방법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머리를 두시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주님 오셨을 때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거예요. 머리 둘 몸,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느냐?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받은 대로 사도도 되고요, 선지자도 되고요, 복음 전하는 자도 되고요, 목사도 되고요, 교사도 돼요. 혹은 방송실장도 되고요, 구역장도 되고 총무도 되고, 혹은 뭐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수행할 때 그때 성도들이 온전케 돼요. 봉사하는 일과 온전케 되는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온전치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으니까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봉사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몸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일 봉사를 하지 않으면 몸이 안 세워질까요? 세워질까요? 세워져요? 봉사를 내가 하지 않으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내가 봉사를 안 하면 교회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안 해도 되겠네? 그래도 해야 돼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데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예? 주셨으니까 해야지. 아니, 뭐 어떻게 해? 줬으니까 해야지 뭐. 안 하면요? 상을 못 받아요. 내가 안 하면 교회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나 없으면 교회 돼요? 안 돼요?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저한테 옵니다. 제가 연말 되면 오셔가지고, 제가 주임 맡고 있는데요. 이거 내년에 한 1년만 쉬려고요. 1년만? 반나절도 아니고 1년만? 1년만 쉬는 게 1년만? 1년을 쉬셔요. 아이고, 주임 계속 하셔야 되는데요. 아이고, 저 없어도 교회 잘 될 텐데요. 뭐. 능력 있는 사람 많으니까. 아이고, 형제의 모습은 안 돼요. 아이고, 저 없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나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안 돼요, 돼요.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이 온전하다는 개념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몸을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각 사람은 교회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심장이 될 수도 있고 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콩팥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죠. 저는 쓸개를 떼내는 수술을 했어요.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그 쓸개가 다 말라 삐뚤어져서 목회하려면 쓸개가 없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쓸개를 떼고 지금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쓸개가 없는데 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쓸개 없어도 되겠네요? 근데 쓸개가 없으면 쓸개가 무슨 일 하냐면 간에서 만든 담즙을 그 담낭, 즉 쓸개가 보관하고 있다가 평상시에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요. 나중에 이제 지방질이 많은 삼겹살 같은 걸 먹으면 그 위산으로 많은 삼겹살을 소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이 많아서 쓸개즙을 쏘아줍니다.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쫙 짜져요. 그러면 쓸개즙이 지방을 녹여줍니다. 분해를 해줘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쓸개를 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거든요. 간은 이제 예전 같으면 적당히 만들어서 쓸개즙에 다 차면 이제 만땅이니까 이제 그만 만들어도 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일을 합니다. 근데 담낭이 없으니까 계속 쓸개즙을 만들어서 내보내도 이게 됐다는 신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담낭은 없으니까 쓸개즙은 계속 새나가겠죠. 그러면 간은 그것을 계속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쓸개즙을 계속 흘려보내면 이게 이제 공복 시에도 쓸개즙이 흘러나가는 거니까 이 지방을 녹이는 쓸개즙이 이제 장기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쓸개가 없어도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쓸개 없으면 간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겁니다. 근데 간이 피곤해요. 그리고 간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쓸개가 하는 일을 간이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도 교회는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팔 없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손이 다 없어요. 양손이 다. 근데 살아 계십니다. 밥도 잘 드시고 일상생활 다 잘하셔요. 단추 있는 옷은 못 입으셔요. 혼자서 절대로 꿰밀 수가 없으니까요. 돈을 10,000원짜리를 줬는데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지갑에 넣지를 못하고 옆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온전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수정체가 없어요. 이 백내장에 걸려가지고 수정체를 깨서 빼고 인공수정체를 넣었어요. 절대로 예전의 자연 수정체 같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 못 따라가요. 저는 이도 5개나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제 동생 막내가 치과의사예요. 개업한 순간부터 이가 안 좋더라고. 머리가 아는 거죠. 이거 공짜야. 그래서 저희 막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친척이 이렇게 많은 줄 개업하고 처음 알았대요. 근데 치아를 빼버려도 사람이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치아가 없으면 잇몸으로, 혀로 음식을 쪼개서 집어넣는데 결코 치아만큼 잘 쪼갤 수는 없습니다. 결국 위에도 부담이 가고 장에도 다 부담이 가죠. 전체적으로 부담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없어도 사는 지체 많아요. 심지어 팔다리 없어도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뇌가 3분의 2가 날아갔는데 사시더라고요. 스텐으로 머리 두개골 만들어가지고 가죽 가발 덮여 씌워가지고 종사인처럼 보이는데요. 뇌가 3분의 2가 없으니 온전하진 않죠. 사람은 그게 없어도 삽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 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 사람이 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뭔가가 있어야 될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부분이 그 일을 대신하겠지만 결코 그 일을 그 지체만큼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안의 지체는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빠졌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일 대신하겠죠. 그러나 결코 여러분만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만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 전사님이 500명이 있어요. 500명 다 쓸 필요 있나? 못하는 사람 고과해서 해고하고 잘하는 사람만 계속 돌리면 되지. 근데 여러분 500명에게 똑같은 말씀 전하는 은사를 줬어도요. 500명의 은사가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 전하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 들어보면 다 다르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분 설교가 적합한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분 설교가 적합할 때가 있어요. 이분 설교 듣고 긴가민가 했다가 저분 설교 듣고 아이고 이거 아닌데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말씀 정말 잘하신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없으면요 절대로 교회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600명이다. 그럼 봉사의 직분이 몇 개 있어야 돼요? 600개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일 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할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온전치 못한 교회예요. 소수만 정의 요원이 일하는 교회, 그게 정말 온전치 못한 교회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자기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침상에 누워서 발도 바닥에 못 짚는다 할지라도 그분도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못 해줍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다 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해져요. 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몸의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때 몸이 세워져요. 만일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심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심장병 걸립니다. 위가 중요하다고 위만 커지면 그것도 위하수 장애인이에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손가락이 중요해도 손가락이 6개, 7개, 손만 이렇게 커, 머리만 이렇게 커. 저는 지금도 충분히 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자라야 돼요? 몸이 자랄 때 자연스럽게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는 몸과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요, 앞으로 커야 될 텐데 머리만 큰다, 손만 큰다, 발만 큰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몸이 클 때 전체가 다 골고루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그 결과적으로 뭐가 세워져야 돼요? 몸인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 교회가 자라면서 그 안에 각각의 지체도 따라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균형 있는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의 중요성을 알고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온전한 교회를 세운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이게 하나 됐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이 탄생이고 거기에서 양육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13절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랬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뭘 이루려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괴술이나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몸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을 때는 아무리 누가 뭐 준다 해도 안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 모든 유혹에서 초연하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말 듣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은 결국은 온전하지 않다. 왜? 섬기지 않는다. 혹은 몸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랑을 바탕으로 주님을 닮아갈 때 그때 16절이 이루어집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국 내용을 쭉 종합하면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은사를 주시고 섬기게 하셨다. 그렇게 섬길 때 우리 몸이 자라게 되고 그때 각 지체도 자라게 되고 그럴 때 어른이 되고 그럴 때 어린아이처럼 요동치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가 성장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한 겁니다. 자, 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목사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근데 그 외국인 교회인데요. 800명 정도 성도가 되는 교회인데 굉장히 교회가 그 은혜롭기로 소문이 났어요. 다른 교회에 본인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뭔가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취재를 하게 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교회가 잘 부흥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머리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800명의 담임 목사가 있었다. 800명이 손님이 아니라 방청객이 아니라 전부 다 담임 목사님처럼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봉사의 직분이 800개가 있었다. 전부 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800명 교회인데 전 세계를 뒤흔드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해지려면 내 주변에도요, 노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방청객, 설교 감상하는 사람, 혹은 이론가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자기 위치에서 섬기는 역할을 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 안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올바르게 잘 권면해서 봉사하게 하시고요. 혹시 내 마음속에 나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거나 우리 부서만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항상 마음속에 자라야 될 것은 몸이다. 몸이 자랄 때 부서가 자라고 개인이 자란다. 그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직분까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통해서 서로 섬김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성장함으로 우리 부서가 또 우리 개인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주시고 마음속에 힘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은혜의 직분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직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혹 마음에 걸리는 어리석은 말이 있었다면 주님 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